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에,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인자다.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느냐 하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에,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그 믿음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짐이 가벼워서 그 무거운 짐을 다지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그 짐이 가벼워져서 어, 어떤 것이든지 쉽게 견디낼 수 있다. 그러니까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믿음이다. 능력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또 음, 무한한 거죠. 하버드 대학 나온 것보다도 또 어, 원자 폭탄보다도 강력한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아는데 물론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걸 알려면 그걸 뭐 그게 말이 되나 이러면 말이 안 되면 그건 뭐 지혜가 없는 거고 말씀이 없는 거고 진리가 없는 거고 믿음이 없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그러면서 네 오늘 말씀으로 넘어왔는데 그 본 동네가 어디입니까? 저기 가버나움 그 나사렛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는 해변가 바닷가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 제자들을 거기서 택한 그곳 그래서 그 12명을 뽑아서 파송하고 혼자 남아서 가르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 안 받아주니까 그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렇게 얘기했을 그때에 그 율법을 어긴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 밀은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알지만 밀은 지나가면서 그 시퍼런 거를 살짝 익히면은 더 좋고요. 시퍼런 밀을 베서 이 불에 지져 가지고 살짝 구우면 그걸 손으로 비비면 껍질이 다 벗겨지고 알만 쉽게 나옵니다. 밀은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근데 그 껍질은 사실은 먹을 수는 있지만 먹으면 이제 별로 부드럽진 않죠. 그러나 배고플 때는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껍질을 벗기면 밀기울이라 해가지고 그 껍질이 또 나오죠. 근데 그 밀기울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밀기울 가지고 어, 술 담그는 그 누룩으로 만들어서 이제 술 빚는데 주로 쓰는데 그 밀기울은 딱딱하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밭에 있을 동안에는 부드러워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되면은 밀을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비면 훅 불면 껍질이 다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게 되는데 그걸 입에 털어넣고 씹으면 그 우리가 밀가루 먹는 거나 마찬가지로 입에서 이 부염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시장길을 이제 면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왜 뭐가 문제가 되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니까요. 안식일 날 그거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문제 될 거 없는 거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 이때 당시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금기 사항이 39가지나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게. 뭐 걸어가는 것은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뭐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안 되고 뭐 하여튼 뭐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중에 이 밭에서 이삭을 비벼 먹으면 안 되는 것까지 들어 있는 거죠. 안식일에 추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안 되는 거데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제자들을 그런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보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보는 율법하고 완전히 다르죠.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고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인
날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을 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금기사항을 왜 했느냐? 그러니까 불법을 어긴 제자들이 아니냐? 안식일에 주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문책하는 거예요. 문책이라는 것은 잘못을 따져 묻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책임을 묻는 게 문책이죠. 원래는. 그런데 이 그 율법을 어긴 책임을 당신 제자들이 물어야 되겠다.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럴 때 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건 여러 번 이제 우리가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있는 그러니까 적용을 여러 번 적용하게 되는 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안식일에 대한 것을 보려면 율법을 어긴 거를 봐야 되는데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다윗도 율법을 어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뭔 율법을 어겼나 이러면은 이 다윗이 아직 왕 되기 전에 했던 일이 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그 자기를 따르는 젊은 청년을 데리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사울을 왜 피해서 도망가요? 사울이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도망을 갈 때 따라온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3일을 굶었어요. 3일을 굶었는데 높 땅이라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어,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도 아니었고 성도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높 땅이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아마 아히멜렉이 굉장히 제1인 제사장이 아니었나 대제사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가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칼, 어, 골리앗을 이긴 칼이 아니라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 그걸 빼가지고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칼이 너무 커가지고 다윗은 쓸모가 없는 칼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자기가 입었던 사울의 갑옷하고 이런 거하고 다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게 이 제사장이 갖고 있어 성전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그 아히멜렉이죠. 그래서 3일 만에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 이 그 성전에 딱 도착을 했는데 진설병 어, 이 12개가 있잖아요. 12개가 있는데 더운 떡을 드리는 날 떡을 이제 가리는 거죠. 가리는 날 그 떡을 물려낸 떡 그것도 거룩한 떡입니다. 그게 거룩한 떡인데 그 5개를 받아서 그 청년들에게 나눠줍니다. 떡이 그냥 간단한 요런 호빵 같은 그런 게 아니고 큽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떡이 크고 그 떡을 12개를 쌓아놓는 게 진설병인데 그거를 이제 주게 되는데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떡은 절대로 딴 사람이 먹으면 안 되고 제사장이 식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떡입니다. 그 원래는 이제 의미상으로는 제사장의 떡, 거룩한 떡,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떡이죠. 근데 믿음의 조상 다윗이 그것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게 4절 얘기가 나오죠. 읽어봅니다.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다윗이 이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율법을 어겼는데 그게 잘못됐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을 범하여도, 이 말은 안식일 날 일을 하여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을 꼭 합니다. 보통 날도 하죠. 보통 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상번제 드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안식일 날 드리는 거는 안식일 번제 드리고 안식일 제사를 드리는 거다. 안식일이 제사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 민수기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을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완벽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가 있어야 되고 전제가 있어야 되고, 가루가, 그러니까 가루라는 것은 소제죠. 소제. 그러니까 가루와 기름 섞은 과자 이런 거를 소제라고 얘기하고, 곡식을 태울 거는 소제라고 하고, 이 흠없는 수양 둘, 이거는 번제물이죠. 번제물. 번제물은 반드시 순놈이라야 되고, 이제 안식일 날에는 양을 드려야 되고,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의미 있게 읽어야지, 율법적으로 적용하면은 그거는 랍비들이 뭐라 합니까? 제사장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얘기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치우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줬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계속 일하면 죽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는데,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 날 더 많은 제사를 드릴 수도 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긴 제사장도 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 아버지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쉰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안식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있는 거죠. 그 끈을 놓는 순간 우리는 다 동해 바다 수온을 1도만 상승시켜도 오징어 떼가 물러가고 노가리가 없어지고 명태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 그 온도를 청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쉬지 않으신데,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지금 안식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단정 지어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안식일날 제사를 지내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 정의 자체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일을 한다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는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가장 큰 왕같이 보이죠. 그러나 진짜 맞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솔로몬 왕보다 더 큰 왕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하고 똑같은 게 어디 있어요? 요나 이야기가 있어요. 요나가 얼마나 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요나의 훌륭한 믿음, 그거를 갖다가 엄청 크게 인정하면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3일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스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이가 있으니 이 말은 비슷한 말이 있는데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 이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너희 축복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렇게 말할 때 맹세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고 축복할 때 원래는 맹세는 누구 이름으로 할 때 자기보다가 높은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얘기는 그걸 못 지키거나 잘못됐을 때는 그 아버지가 책임지고 그 높은 사람의 이름 불렀는 그 사람이 책임지게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맹세인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자기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I,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이죠. 그렇게 말할 때 썼던 거고요. 7절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보다 크다는 얘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 안에서 가장 큰 제사장보다 더 큰 사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죠. 그래서 죄 없는 어떤 일을 해도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을 해도 죄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크다고 얘기를 한 거죠. 7절 읽어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이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죄인들, 그 우리들이에요. 안시면 남을 정죄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그런 거죠. 사실 제사장은 무죄하지만 우리는 왜 제사장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죄 있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똑같은 게 뭐 네 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봐주는 게 아니라 말 잘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끝에 읽어봐야 알지만 그것을 정죄하려고 선지자 세우고 정죄하려고 제사장 세운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한한 용서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여전히 죄가 없지만은 우리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게 되는데 그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실은 살리는 것은 율법이 살리는 게 아니라 자비, 사랑, 긍휼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는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보다 큰 게 사랑이고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안식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살리는 게 제사장이고 성전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성전입니다. 얼핏 보면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서 율법이 들어있어서 사람이 그 앞에 가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 성전 앞에 가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살리게 하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시언자가 있고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소가 있고 그게 성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전서는 누가 쓴 걸까요? 베드로가 쓴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던 거죠.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랑으로 죄 없이 죽었으므로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큰 죄를 졌더라도 사랑하면 그걸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교가 발생한 것도 요 차이에서 유교가 생깁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아버지를 고발할 수 없다. 그게 유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라도 사랑하면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법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대법원이 최고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은 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정상을 참작해서 용서해 주는 거. 그게 억울해 가지고 신청하는 건데 여전히 법대로 해버리면 최고법의 법원의 그 의미는 사실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는 분명하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얘기하면 더 이상 토달면 안 됩니다. 뭐 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한없는 사람의 악한 것을 표현한 거고 원래는 대법원을 만들 때는 최고법을 만들 때는 거기서 더 이상 토자지 마라. 그래 얘기했기 때문에 죄는 인정하지만 용서해 준다. 그게 대법원이 할 일인데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끝없는 법적 투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또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 말은 죄를 지었어요. 율법대로 했을 때 죄를 지었는데 그냥 놔두면 죄인 아닙니다. 근데 딱 율법을 갖다 대고 네가 죄인이다. 그럼 죄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와서 그 죄는 묻지 않겠다. 그럼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라도. 우리의 정의는 우리의 법은 죄를 지면 무조건 죽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살려준 것처럼 어떤 죄 때문에 죄가를 치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합니다. 그거는 안 죽여도 돼가 아니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하나님 겁니다. 죄를 덮어놓는 게 아니고 죄를 드러내놓고 그걸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율법은 그냥 놔두고 그걸 가지고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면 용서해 주는 거. 그게 율법의 역할이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죄하면 죄인이 되지만 용서하면 죄가 없어진다. 무슨 죄든지 누구든지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죄를 정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 율법이고 율법주의는 더더구나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게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게 뭐였죠? 항상 기뻐하고 예. 그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뭘 알았어요? 불신자가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왔으면 유대인이 왕이 왔을 때 다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옳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뜻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게 한다. 지금 안 믿더라도 나중에 믿을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잘 믿더라도 나중에 안 믿을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고 탄식하고 울부짖고 기도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안 믿는 거 보고 답답해서도 안 되고 누가 믿는 건 보고 막 그렇게 존귀했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 12명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물론 따라다닌 사람이 있지만 며칠 따라다니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잠시 왔다 갔는지 뭐 그랬는지 모르니까 그건 얘기할 거 없고, 분명하게 얘기한 거는 12명인데 12명 알아들었나 했더니 안 알아들었어요.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 12명은 믿지도 안 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있다가 살아난 걸 보고 그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잘 믿는다고 해도 잘 모른다는 뜻이고, 잘 모르고 교회도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차별을 두라고 할 때는 차별을 둬야 됩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고, 오늘 얘기한 것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택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갖다 대느냐, 아니면은 그 율법으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느냐, 그 두 가지는 우리가 선택할 건데, 그것을 자비를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데, 원하고 있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이러면 압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한 가지가 있고,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택자가 있어요. 그건 우린 간섭할 수도 없고 알고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누군지는 모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얘기한 특별한 은총입니다. 분명히 전쟁이 났는데 기뻐하고, 분명히 코로나가 걸렸는데 감사하고, 분명히 죽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그게 특별 은총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네모쳐놨어요. 네모쳐놨으니까 생각이 안 나거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특별 은총은 믿기만 하면 되지만 자비는 선택해야 됩니다. 불쌍히 해줄 건지, 아니면 정죄하고 이 나쁜 놈 내 앞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줄 건지, 그거는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8절 읽어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신가 하시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자꾸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인자 닮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롭다고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자유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말 못 지킬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렇게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 보고 욕하면 안 되고, 그렇게 안 나오다가 나온 사람 보고 욕해도 안 되고,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예수 닮은 성도들의 입술이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인자는 자비하시다. 우리의 본이죠. 왜냐하면 용서하니까, 용서니까. 왜 그렇게 안 나왔는데 이유가 있겠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낙심했는데 이유가 있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시겠지.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기독인이고 예수 닮은 사람이다. 그 율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한 거냐? 하나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우리 가운데 있죠. 살아계신다는 것은 대화가 되는 거고, 바로 응답하신다는 거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니는 안식일을 안 지켰으니까 죽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한 번 딱 있었어요. 모세가 그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가둬놨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고라 자손들이 땅 밑으로 꺼져서 죽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쨌든 율법 때문에 죽인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율법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도 자식을 죽여야 되는데도 살리게 하는 방법을 주신 것처럼 율법으로 죽게 된 사람들까지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삽니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삽니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을 또 생각해 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네가 의인이다 이랬는데 믿음으로 살았는지 당신은 어떻게 알아요? 이런데 압니다. 알고 의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율법을 어겼을 때 정죄하면 종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죄인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어겨도 용서해 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어기면 엄청 혼내고 재판에 열려서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간음했다고 쳐 죽이고 쳐 죽인 사람들 자세히 보니까 전부 간음 주범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을 어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만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 냅니다. 사랑과 긍휼은 사람을 살리는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게 사랑이고 죽어가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게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법은 지은 자를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하는가? 법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하는 법에 있죠. 그 법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왈가왈부합니다. 사형 선고는 사형은 제도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세상 법은 그냥 놔두세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님의 말씀은 죄는 인정하되 긍휼을 여기고 사랑을 베풀어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 말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본받아서 아버지한테 들었든지 친구한테 들었든지 들은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이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서 우리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 구약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읽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함으로써 우리는 신약도 읽고 구약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아들로서 힘있게 살아가죠. 안 그러면 어, 우울증 걸리고 귀신 들리고 그렇게 될 텐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간음죄를 날마다 짓고 주일 안식일을 날마다 어기고 하나님의 그 법을 제대로 못 지키지만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긍휼로 용서해 주심으로 나는 죄 없는 자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뛰어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이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또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답답해하지 말고 믿는 사람도 그렇게 띄우지 말고 어 우리는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고 그렇게 하루를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